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을 해서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죠.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요, 필로스가 있고 또 스톨게가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여기 필적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헤세드와 아가페는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증오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만물보다도 더 썩어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하셨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은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도 세상은 그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가페 사랑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만 가능한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임기를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곳이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그냥 한 걸음 차이다. 얼마나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의 3명의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가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친구 관계가 있지만 그런 관계는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다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집안 사람이지만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집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을 한 사람 찾았죠.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이름이 시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름이죠. 자녀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시바가 뭡니까? 나중에 이 시바가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아주 악한 일을 해서 다윗의 이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를 통해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므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도 다윗의 손에 죽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버지도 죽었죠. 할아버지도 왕이었는데 다 죽었죠. 자신 혼자 살아남았는데 드디어 다윗이 자신을 찾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므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비하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망한 왕가의 손자이고 다윗의 원수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표현은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첫 번째로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소환되어서 가면은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은 죽었구나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을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로 인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대우를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 왕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무슨 찬송할 것 같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예. 근데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머비보셋의 말처럼 개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이 죽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악한 정권도 망하게 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죽이지 않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품어야 합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로 이제 남묘 호랭개교를 믿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부부가 있습니다. 김순예 성도님 부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언니 가정을 또 우리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안 보여서 또 확인을 해보니 영천에 있는 또 다른 언니 부부, 그 언니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 그 언니 부부를 모시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모시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랑의 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알량한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에게 관계로 엮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냥 지나갔던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예수님을 닮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